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행적이 사도행전 15장 말미에서부터 오늘 본문 18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소아시아 남동 지역과 북서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잠시 머물다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 돼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때 닦았던 복음의 털을 재점검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역자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속한 수리아 지역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바울의 고향에 속한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바울의 1차 전도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확인하며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지역은 오늘날로 하면은 터키 중남부 지역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오늘날 터키 북부 흑해와 인접한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로 오늘날 터키 북서부 드로아 항구를 통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지역 중 유럽의 발칸반도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영토인데 북부는 당시 마게도니아로 불렸고 남부는 아가야로 불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팀은 발칸반도 북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작은 도시와 마을, 큰 도시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이후 베레아를 거쳐 발칸반도의 남부 아가야의 큰 도시인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서 전도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는 전도의 여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로 바울 일행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본 다음에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왠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하여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북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본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바울의 계획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자 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강권하여 이끌고 가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도착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말하자면 억지로 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되는데 이 여종을 붙들고 장사하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당국에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은 함께 갇힌 죄수들과 간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한 불량배들이 붙어서 바울을 계속하여 내어 쫓습니다. 할 수 없이 도망간 곳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내몰았던 그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아덴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철학의 도시이고 신전이 가득 세워진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온갖 잡신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계속 조롱과 비난을 당하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일행과 헤어져서 고린도에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일 없이 언제나처럼 등에 떠밀려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밀려온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연히 동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좀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바울에게 펼쳐질 선교 사역과 일생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잊을 수도 없는 동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부부는 성공을 꿈꾸며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왕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쫓겨나와 이곳까지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가장 극에 달했던 정책 중 하나가 황제의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에서 자유하다라는 특별한 예외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로마의 황제가 신과 같은 역할을 했고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황제의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황제의 숭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 금리가 2%인데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2%의 돈을 빌려주는데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5%의 이자를 매겼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모든 제도를 그렇게 전부 올가매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항의를 하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빌미로 하여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쫓겨날 때는 모두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이 되어 망하게 되어 그것에 쫓겨난 것입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역이 성행했던 고린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글라디오 치세에 떠밀려 쫓겨난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에 엄청나게 유입하게 되는데 고린도에는 이들이 기거할 텐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생업이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행과 떨어져 홀로 있게 되어서 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복음의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선교 여행을 출발했지만 지금껏 가는 곳마다 그의 의지와 그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귀한 열매라도 있어야 보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다했지만 열매는 고사하고 당장 생계조차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신도인 아굴라가 하는 텐트 가게에 취직하러 그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망해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입니다. 즉
쫄딱 망한 부부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이곳까지 온 바울이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의 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이 사용하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끝까지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다면 결국에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묘한 방법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특별한 재능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황제에 의해 쫓겨나 이곳까지 이르게 된 어찌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로마에서 다 내려놓고 쫓겨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놀라운 영육간의 은혜를 주셔서 바로 그 가정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와의 만남을 의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경륜하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지고 쫓겨난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붙잡으셔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것 같은 인생들을 붙잡으셔서 어떻게 복음의 계획과 역사를 일관되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막대기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홍해를 가르시는 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바울에게 고린도 도성은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절망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 부도덕하고 허영으로 들뜬 도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에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실패했고 베레아에서도 실패했으며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그보다도 더 악하기로 소문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영육간의 격려를 받게 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뜻밖에도 이곳에서 1년 반이나 머물게 됩니다. 선교지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드러납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용기를 내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음란하고 허영에 들뜨고 부도덕한 도시, 악한 도성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보다 유대인들 때문에 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한 일원도 아니고 회당장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사역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그가 떠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